가인의 아내는 누구였을까요? 창세기는 아벨을 살해한 가인이 에덴 동쪽 노땅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여 아들 에녹을 낳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 질문은 성경의 무호성을 의심할 때 흔히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1925년 미국에서 창조론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위하여 스콥스 재판을 할 때 데로우 변호사가 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인이 어디에서 아내를 얻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해보라고 공격하였습니다. 이 공격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성경이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아마도 성경의 초점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만물 백과 사전을 목표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여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가족 가운데 어떤 갈등과 싸움이 있었으며 나아가 살인을 저질렀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갈 셋의 가문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인의 아내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보다 유대교에서 먼저 고민을 하였습니다. 성경이 모든 답을 말해줄 거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성경 본문을 근거로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의 후손일 수밖에 없다는 원칙에 따라 가인의 아내는 그의 누이든 조카이든 친인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을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 셋 외에도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가인이 첫째 아들임은 확실하지만 아벨이 반드시 둘째 아들이거나 셋이 셋째 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기 전 이미 여러 아들과 딸을 두었을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근친혼을 통해 자손이 번창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근친끼리의 성적 관계를 금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몇 천년 후인 모세시대의 근친혼을 금지하였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고대 문서인 희년의 책에는 가인의 아내 이름을 아완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뻔한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초기에 제한된 인구 상황에서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간결한 해답조차도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 기원과 관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말씀에서 또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이 질문은 또 성경학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낳은 네피림이란 존재 또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처럼 문자적 해석만으로는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 창세기의 여러 문제들은 성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성경은 현대인의 모든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주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미국 스토닐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인 메리 조안 윈리스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리스 교수는 사회 인류학적으로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인간 집단은 타자와의 대립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소위 선민 사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특정 계보,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넓고 깊게 본다면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와 셋과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선택된 백성이란 정체성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과 대비를 통해서 강화됩니다. 창세기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타자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였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생략하였습니다. 가인의 아내가 익명으로 처리된 것은 그녀를 개별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가인이 속하게 된 외부 세계의 일부를 상징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의 모든 세부 사항을 전달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가인 이야기는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인류 초기 역사에서 택함받지 못한 세계와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에덴을 떠나 세상을 유리방황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때 가인이 두려워한 대상은 1차적으로 아담의 다른 자손들, 즉 자신의 형제들이나 그 후손들의 복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리리스 교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인이 정착한 노 땅이 타자들의 영역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 두려움은 알려지지 않은 외부인들을 향한 것으로 더욱 확장되거나 그 무게중심이 옮겨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가인에게는 미지의 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타자들, 즉 외부인이나 이방인은 자기 공동체에 포함할 수 없는 열등한 존재로서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고대인들의 배타성은 여러 곳에서 드러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이집트인이라는 단어가 곧 인간을 의미했던 것처럼 자신들만이 완전한 인간이며 타민족은 야만적이고 열등한 존재, 심지어 짐승 같은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문화적 혹은 국가적 이집트인이 되어 타자를 무의식적으로 미개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유대인들도 블레셋 사람들을 혐오하면서 할례 받지 않은 백성, 즉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가인의 아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대답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으로 이어지는 선택받은 계보 이외 바깥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타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그 타자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어울리며 결혼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가인이 이러한 타자와 결혼했다는 것은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가족뿐 아니라 택함받은 인간 공동체로부터도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결혼은 축복받은 공동체로의 편입이 아니라 오히려 미지의 외부 세계, 어쩌면 세상 바깥으로 밀려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강한 배타성을 가지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결속되는 고대 세계관에서 가인은 위협적인 바깥 타자들의 공동체로 들어갔음을 뜻합니다. 결국 가인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타자가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선민사상으로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였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핵심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 개념은 타민족과의 경계를 설정하고 때로는 배타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가인의 아내가 외부인이었다면 그녀는 성경의 구원 역사에서 벗어난 존재였기에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러한 경계짓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에서 이방 사람들을 수용하는 이야기가 면면이 얽혀 있습니다.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가나안 여인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다윗 왕가의 조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룻 역시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용기 있는 믿음과 주체적인 결단을 통해 타자가 어떻게 우리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입니다. 이는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개념이 배타적인 특권의식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소명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수천 년 전의 인물인 가인의 아내에 대한 물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시대의 타자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누구를 우리로, 누구를 타자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국적, 인종, 종교, 이념, 성별, 사회적 계층 등 수많은 경계선이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으며 이러한 타자와는 종종 오해와 편견, 차별과 갈등, 심지어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최초의 살인자이자 영원한 추방자가 된 가인, 그리고 그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름 모를 아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간 소외의 근원과 배타적인 경계 짓기가 초래하는 비극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나아가 선택의 문제 역시 현대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오늘날 특정 국가나 민족, 종교 공동체 혹은 어떤 집단이 스스로를 특별하다거나 선택받았다고 여긴다면 그 선택은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할까요? 그것이 타 집단에 대한 우월감이나 배타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라합과 룻의 이야기처럼 그러한 정체성은 더 큰 책임감과 포용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진정 말하고 싶은 것이었고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자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가인의 아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가인의 아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타자를 구분짓던 고대의 세계관을 생각해보고 성경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도록 가르치는지, 그리고 현대 기독교인이 타자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아내를 찾는 여정은 곧 우리 안에 편협한 경계를 허물고 더 정의롭고 인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성경 해석의 겸손과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호기심을 해결해주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그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스콥스 재판이나 네피림 문제 등은 문자적, 축자적 해석만으로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현대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대할 때 겸손한 자세로 그 본래의 기록 목적과 신학적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피상적인 질문에 갇히기보다는 성경의 더 깊은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통찰에도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부한 진리를 다각도로 발견하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둘째, 타자를 향한 끊임없는 성찰과 적극적인 포용을 실천해야 합니다. 메리 리스 교수의 우리 대 그들이라는 분석 틀을 통해 인간 사회가 얼마나 쉽게 타자를 규정하고 배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인의 아내가 타자였을 가능성을 탐구하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 안의 타자와 경향을 돌아보게 합니다. 국적, 인종, 종교, 이념, 사회적 지위 등 수많은 이유로 타인을 구분짓고 소외시키는 세태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라합과 룻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하나님 나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확장되며 타자였던 이들이 믿음을 통해 공동체의 핵심 일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현대 교회가 세상에 소외된 이들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환대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일깨웁니다. 셋째, 선택받음의 의미를 특권이 아닌 사명과 책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선민이라는 개념이 자칫 배타적인 우월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동시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담긴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의 통로라는 본래적 의미와 라합과 룻의 포용을 통해 그 개념이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로 여긴다면 이는 세상과 담을 쌓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더 큰 책임감과 섬김의 자세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편협한 경계를 허물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부담이자 사명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인 사랑을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하는 길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